번째 날 성막과 성전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고는 임마누엘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과 이제 의식에서 이 영적인 사고가 시작이 된다면 이제 영적인 사고를 계속하는 힘, 또 영적인 사고의 과정, 이 모든 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은 영적인 사고가 흐려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성막과 성전은 기본적으로 거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성소다, 거룩한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성소는 하나님의 거처이자 또 우리의 거처가 되는 이 양 의미의 내용을 중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이 구약 성경, 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성막과 성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진보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죄 가운데 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어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의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대표성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이 성막과 성전은 각자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이점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 이제 마침표를 찍은 것이 홍해를 건넌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이제 애굽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됐는데, 이것을 두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집이 없어서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성소가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베푸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셨듯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처소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96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6절 말씀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늘의 성소를 묵상하면서 그 성소는 어떤 곳이냐 고백하고 있는데, 존귀와 위엄이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는 존귀와 위엄으로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심으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10절부터 15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땅의 최초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에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네 줄기의 강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강물이 흘러서 땅을 살리고 생명을 주듯이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 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되는 것을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으로 두신 곳이요, 세상에서 통치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소에, 즉 에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성전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복된 계획을 우리 인간에게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말씀입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물거품처럼 엎어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인간은 그 모든 이 성전의 직위와 또 축복으로부터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40절까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 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에덴에서 추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BC 1400년에 모세가 지은 성막입니다. 아멘. 이 성막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모양 그대로, 그것을 명령으로 듣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아멘. BC 1900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마침내 5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다시 에덴에서 하셨던 것처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일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고 나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가 실로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실로의 언약궤가 홈리와 비나스로 인해서 빼앗기게 되는 사건을 엘리가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들을 때도 엘리는 크게 요동하지 않았는데 언약궤가 뺏겼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놀래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의 성막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의 죄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막으신 것처럼 실로의 성막이 해체되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의 절망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실로에서 성막이 해체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사울을 지나 또 다윗을 지나 솔로몬 때 이르러 다시 성전을 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정주하시며 다스리는 일이 회복이 되었는데, 이 성전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성전의 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터는 우리가 찾아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8절에서 22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28절에서 2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여호와께 묻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이 인구수를 세는 하나님께 이 교만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로 성전의 터로 지정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이곳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반석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둘 곳을 지키시고 그 이름을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짓고서 거기에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성전은 이제 BC 680년 경에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BC 960년에 바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 실로에서 해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통해 이루셔서 우리에게 에덴과 같이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시드기야 9년 BC 588년 30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복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했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복하게 하실 수 없는 지경, 임계점을 넘어가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갈대아 왕을 통해 바로 성전을 멸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이것은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인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통치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학개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포로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솔로몬 때 모세 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 굳세게 해라.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어서 스가랴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죄송합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학개 선지자의 전해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장면인데 먼저는 기초를 놓으면서 두 가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은 이 성전이 기초로 놓여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는데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기초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대성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이 성전이 지어지지만 솔로몬 성전이나 모세 성막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가시적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퇴보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 많은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수아를 일컬어 싹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을 지을 때 참 너무나 볼품없고 참 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 같은 이런 보이는 영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싹이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중첩이 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성전, 완전한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불순종과 아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을 드리시고 성전으로 명예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싹이라고 예언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영광이 보이던 성전 시대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광의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광의 성전 시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를 어떻게 지어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면 이제는 그 성전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인생을 보니까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전을 삼으시고 이루어주시고 완성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지금 위기에 처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실패에 처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이 응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택한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성전을 지금도 지어가고 계셨던 것이고 완성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리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이 1번으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분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고발을 당한 이유가 뭐냐? 성전이 허물어지겠다라는 유언비어를 펴들었다라는 말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것은 잘못된 거짓말이 아니다 진리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7장에 설교하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한 성전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다. 너희들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듣고
듣고서 시기가 충동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성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증언이 바로 순교의 첫 열매 되신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이요 성전됨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사도행전 8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8절에서 죄송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보셨던 성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하나이신 성전이었습니다. 아멘.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 열렸을 때 보신 성전이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심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의 성전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지금 그것이 연동되어 교회가 된 내가 성전되어 우리가 성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가리키실 때 한 번도 단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연합하고 연결될 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연결될 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성전과 연동이 되어서 내 몸이 성전, 내 인생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하늘과 연동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데 이것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다. 성전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마침내 완성된 성전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성막과 성전이 중첩으로 나와 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과 성전의 이 역사가 이 성막과 성전의 역사이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어 성전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막과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과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게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막과 성전의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TS 공동체마다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지어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기에는 초라할지라도, 보기에는 싹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줄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굳세어라, 굳셀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살면서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눈앞에 닥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이 성막과 성전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져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마다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만남이든 하나님 세겹줄로 연합이 되는 하나님,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9절은 최소로 제가 이게 압축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에 세우시고 멸하시고 세우시고 멸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성막과 성전의 역사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될 때 이런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이 반복되는 불순종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하셨다는 사실, 그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과정들, 에덴에서부터 실로를 지나 또 예루살렘 성,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까지 허물어 버렸는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완전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 21절 계시록 21장 2절 7절에서 선포하면서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완성하신 다음에 이 만물을 성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 성소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 우주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